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본 영상이죠. 저거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긴 거여서 줄이라고 좀 고생했어요. 여러분 수고했는데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동네 사람들 많이 왔고,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이제 풀립니다. 뭐 이런저런 예배 모임도 있었고, 뭐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밀린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둘째가 이제 대학에 가요. 벌써 커서 대학에 가게 돼서 학교를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애를 데리고 좀 멀리 뉴욕에 다녀오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어디 학교를 갈지 정해서 너 삶을 잘, 이런 것도 챙겨야 되니까 분주하더라고요. 교회도 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교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출석하는 그 세신자부가 매번 체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종이에다가 이게 찍찍 긋고 있길래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름과 정보를 넣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 아까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 부활주일 맞아서 저희가 두 번째로 부활절 페스티벌 이 지역사회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더 오는데 점점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기네요. 더 많이 오게 했으면 좋겠다. 오신 분들이 감동도 하고 더 깊은 소통, 그러니까 오시면 좀 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교회학교 진희원 전사님 굉장히 이거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부모님들 같이 옆에서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행사나 일을 치르고 나면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는 현실은 이처럼 분주함이나 다른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 아세요?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그냥 싱크대에 그냥 하나 가득 있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런 마음들이 뭔가를 해낸 기억보다 이번 불편함이 더 우리의 삶을 움켜쥘 때가 있어요. 잘했는데 그 불편함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쥐고 있어요. 부활절을 지내고 저도 매번 이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 제가 늘 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부활절 되게 큰 행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부활 다음 날의 이야기로 이런 고민과 여정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을 닫아서,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라 오히려 위로가처럼 느껴져요. 제자들도 이렇게 부족했구나. 마치 제가 경험했던 일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비슷하구나.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어떤 마음이 더 생기냐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유스 때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오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은데 갔다 온다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들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던 그 뜨거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쯤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럼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줄 아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막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큰 은혜 뒤에도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은 막상 광야에 들어서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불평과 불만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를 그리워한다는 그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늘 보면 기적은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여정의 시작.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뭔가를 하나 끝내놓으면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과제가 늘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삶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삶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떻게 나오냐면 불확실해 보이고 또 로마의 눈을 피하야 했고 동료를 잃은 슬픔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뭐냐면 그 부활의 기쁨이 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걱정이 똑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은 늘 뜨거운 감격만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직선의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늘 보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신앙은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과 나란히 걷는 구불구불한 길을 우리가 걷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은혜 뒤에 마주한 시험에 낭망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가 있냐면 성경성의 인물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훌륭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은 용감한 왕,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두고 제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저는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안 됩니다. 다윗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다윗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의 앞에서도 제자들의 눈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걸어간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걸어갔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알면서도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완벽해야 직분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어보면 저는 목사님 부족합니다. 다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냉정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만 교회 봉사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지낼 때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냉정해. 심지어 기도 중에 딴 생각을 했어도 어제 화를 냈다고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자책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스스로 냉정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의심이 생긴대. 예수님이 이게 맞나?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늘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러면 너 그 의심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진 않대요. 계속 기도도 하게 되고 계속 예배에 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가장 큰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의 믿음은 아직 살아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어떤 강철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깨끗해져서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두려운데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절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본문의 내용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문에 보면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저는 이 한 문장의 복음의 압축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니네 왜 그때 도망갔냐? 그리고 왜 아직도 니네 숨어 있어? 내가 죽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정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평화였어요.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탕자에게 나왔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 무섭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던 그 장면처럼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아왔구나. 이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 방 안에만 머물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같은 입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의 이야기와 너희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어요. 평화와 파송, 이 두 단어는 한 세트입니다.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방 안에 가두려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안전하게 그대로 있어라, 그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위로를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두려움을 안다.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간다. 이 전환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을 잃고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 숨은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에서 본문을 보면 보냄받은 자로 바뀐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방어적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무사히 버텨보자, 이게 살아남은 자의 태도예요. 근데 보냄받은 자는 굉장히 지향적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평화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보네퍼. 이분이 독일의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은 나치에 저항했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쓴 편지의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서 이웃 곁에 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요, 평안한 곳에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 이웃들과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심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로에만 머물면 복음의 역동성을 잊습니다. 물론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이 쉬어가는 안식처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위로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파송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죠. 위로를 갈망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회복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당 문은 여러분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얘기 중에 도마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마는 아마 처음에 그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이렇게 말했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정직한 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마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도마는 적어도 위선적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잠긴 문을 뚫고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조건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오셔서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심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도마를 기억하고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확인했더니 믿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내가 보니까 이게 맞네. 정보를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의 과정 속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도마가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못자국을 만져봐서 그가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 주신 분의 그 관심과 관계와 사랑 앞에 이 도마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한테 꾸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증거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거 이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래된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다르게 보면 띄어야 벼룩이야, 내 손바닥이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분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서로 관계한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직접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식을 늘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알아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묻는 것은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해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관계의 관계로 다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분의 이야기일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딱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힘든 일을 연달아 겪었어요. 사업장에서 마무리하다가 이 차에 가방을 놓고 오셨는데 눈앞에서 그 차의 유리를 깨고 훔쳐가는 것을 보고 무기력하게 그냥 보고 그냥 가방에 가져간 걸 본 거예요. 근데 가방 안에 뭐 카드며 은행 정보며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또 불편해요. 그거보다도 억울한 게 뭡니까? 눈앞에서 그걸 가져간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 화가 나겠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지셨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넘어진 충격에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도 혼자만 넘어졌어요. 같이 넘어졌으면 또 억울하지도 않은데 혼자 넘어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탓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신세 한탄함에도 하루 종일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속 터지죠.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뵙고 어떠시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기껏 목사가 생각하는 수준이 제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오면은 사람들은 시험 들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목사의 수준이에요. 이게 제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야. 너무 감사하다. 더 크게 안 다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도 살아냅니다. 그런데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도 한때 그런 탄식에 빠져서 세상이 불만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원망, 자기가 어려운 것 사정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걸로 이미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억지로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늘 동행하신다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 내 앞에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꿔줍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해석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말로는 성화되어 간다, sanctification.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출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주유소 가면 가스값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죠?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에 내일을 걱정하고 그 너머를 걱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스값이 올라와야 걱정이 돼. 전쟁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거는 그거는 늦게 오는 거예요. 더 멀리서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이 가스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서부터 저의 이 부족함을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늘 우리는 도마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심을 기억해 두셨다가 찾아오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해 내가 너를 보낸다. 부활 위의 삶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짜여진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혹 그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평화 가운데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잠긴 문을 열고 한 발짝 세상을 향해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공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곁에서 거창한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이제 우리 나갈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일 오기까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사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전에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들 그 문을 열고 나아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